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그 유다의 왕과 귀족들과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김윤혜 권사님, 영화 볼 때 조용히 예배 시간에는 좀 집중을 해 주셔야 앞에 있는 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끊임없이 너희가 망한다,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너희를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게 아니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징계로 그들을 징계하셨던 도구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이 짐승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무서운 나라예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의 그 문명을 보면 엄청납니다. 요즘도 그렇게 과연 질 수 있을까 하는 조각품들, 또 성벽들, 이런 것들을 보면 무시무시해요. 담벼락이 한 100m씩 되니까 성벽이 어마어마하죠. 돈도 돈이고 인구도 어마어마해요. 모든 민족들을 쓸어 담았으니까. 땅도 어마어마했죠. 어느 누구도 대적할래야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이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러시아가 망할까요? 중국이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어느 이 강대국들이 절대로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도대체 저 나라는 망할 것 같지가 않아.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땅과 돈과 뭐 부족한 게 없는 나라예요. 옆 나라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끝이고.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성경을 쭉 보면 이 나라가 그냥 막 커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들어 쓰셨던 이 회초리 같은 거예요. 회초리 같은 거예요. 회초리.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요즘은 아이들을 때리는 법이 없잖아요. 네. 아마 한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집에 회초리 하나씩은 있었을 거예요. 네? 엄마가 성질 나면 부직갱이 들고 오잖아요. 네?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죠? 이게 아궁이에 불 때던 막대기 있잖아요. 끝에 시커먼 거. 엄마 성질 건드리면 부직갱이 들고 주방에서 튀어나오지.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 회초리를 벽에 탁 걸어놔요. 못 박아가지고 탁 걸어놔요. 이 버드나무가 많아요. 이게 가늘고 아주 아프거든요. 아버지도 맞아 봤으니까 그걸 걸어놨겠지. 안 맞아 봤으면 그 아픈지 모를 거 아니에요. 대대손손 버드나무 한 가지씩 꺾어가지고 거기다 걸어놔요. 바짝 마르면요, 죽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누구였냐면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저 성경을 앞으로 돌려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사기.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뭐 이런 이 민족들을, 옆에 이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잘 들여다보면 그 민족들이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블레셋, 블레셋.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역사에서 사라져요. 미디안 족속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4절로부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은 심판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요즘은 뭐 군대에 구타가 없지요. 군대에 가면 맞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고, 아마 고 장로님이나 박 장로님 군대 시절에는, 군대들은 가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 60년대 70년대 시대에는요, 군대에서 사람을 때려서 잘못하면 죽어요. 죽어도 뭐 신문에도 안 나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냥 뭐 자살했네, 뭐 사고 사네, 이렇게 처리해 버리고 말았지. 그 시절이 바뀌면서 이제 누가 때렸냐 안 때렸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논산훈련소에 가면 훈련소에 가면 누가 있냐면 조교라는 게 있어요. 조교. 조교 위에는 누가 있냐면 교관이 있어요. 교관. 교관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전투하는 동작, 뭐 포복하는 거, 뭘 뛰어넘는 거, 뭐 줄을 메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장교, 교관이나 아니면 뭐 한 상사쯤 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관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 밑에 조교가 있어요. 조교는 거의 사병들이죠. 사병들. 뭐 일병, 상병, 병장 해가지고 조교들이 있어요. 조교들. 그 조교들이 뭘 하냐면 시범을 보여요. 시범. 그러니까 교관이 가르쳐주는 동작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조교가 하는 대로 안 따라하면요, 나중에 조교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조교를 잘못 만나면 죽어요. 제가 군대 딱 들어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가서 이제 제 총을 받아요. 제 총. 거기에 군번하고 다른 총번이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총번. 이 총번은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나하고 똑같이 취급, 나랑 붙어 있어야 돼요. 총번. 그 총번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총이 없어지면. 군인이 총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도 1, 2년짜리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거든요. 총이 하나 딱 주어지죠. 그 총을 이제 처음 받아가지고 쏘는데 말이죠. 이게 앞사람이 청소를 안 해놨는지 총알이 이 탄실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빵 소리가 나고 눈앞이 캄캄하고 귀가 이 고막이 나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소리가 크던지. 눈이 옆으로 화약이 다 튀고. 지금 원래 이보다 잘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이상해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병이 한 명 있었는데 그냥 냅다 위에서 밟더라고. 그냥 나보고 잘못했대. 이등병이 뭘 알아.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갈 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얼마나 매운 채찍인가 하면 무섭도록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요. 뭐 두 말 할 거 없잖아요. 그 정도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상대했으며, 사람 죽이는 거를 아주 뭐 무서울 정도로 잔인하게 죽여요. 그게 바벨론 군대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거기에서 또 포로를 엄청 잡아갑니다. 한 1만여 명의 사람들을 잡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귀족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가장 처음 잡혀가요. 시드기야 왕 훨씬 이전에 여호와김이라는 왕 이전에 이 귀족들을 잡아가요. 귀족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한 4차까지 포로를 잡아간다. 만여 명의 포로를 잡아갑니다. 포로를 잡아오고 그 땅에 아주 아무것도 없는 일자 무식인 사람들을 포도원 관리하도록 농사 짓도록 맡기고 가고, 저 전쟁 때문에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이 눈치 슬슬 보면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냥 농사 짓고 뭐 먹을 만치 간신히 근근히 생활할 정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다 땅에 살도록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리고 성전이 다 회파되어서 들 짐승들이 지나다니고 똥오줌 다 싸놓고 그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집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무시무시하죠. 사람이 야, 쟤 좀 혼내줘 했는데 너무 심하게 혼내면 거의 죽어요. 그리고 시킨 사람이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어.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도록 버려두셨는데 너무 잔악한 거야. 결국 그 죄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바벨론 자신들의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자기들이 죽이면서 들었던 그 비명과 그 원망과 그 일이 자기들의 진영에서 다시 자기들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뒤에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또 들어섭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요. 여러분 페르시아 아시지요? 페르시아가 어디 있냐면 지금 한 이란 정도? 이란 그쪽 땅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한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니까 자부심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어디 침범한 적이 없잖아요. 광개토 대왕이 두만강 건너고 압록강 건너고 해서 만주 땅을 이렇게 차지하긴 했었지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에게 전쟁을 막 선포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항상 뺏기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들의 사관에서 보면 뭐 굉장히 착하고 좋은 민족이다. 또 어떤 사람의 사관으로 보면 이거 정말 참 누가 안 때리면 말 안 듣는 민족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저는 우리 민족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 나를 정말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똑같이 굴면 안 돼요. 여러분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같이 멱살 잡아 보셨어요? 주방에서 누가 멱살 잡나 보네. 누가 둘이서 멱살 잡나 보네. 문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 둘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누군가 멱살잡이를 하고 막 싸우면 그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좋은 소리 안 나오죠.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욕설이 막 튀어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나를 막 억울하게 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야 하지마, 너도 똑같은 사람 돼.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데 아우 저걸 그냥 가서 확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 누군가 와서 말려. 야야 하지마, 너 똑같은 사람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응?
바벨론이 막 하는데 이스라엘이 같이 막 멱살잡이하고 머리로 들이받고 쌍코피 터뜨리고 막 같이 잡았다 다 죽었어요.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막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신앙 때문에 핍박하든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들면 그게 맞는 거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동작이 중요하죠. 누가 내 막 힘들게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 들기를 야 이거는 신앙을 뺏기 위한 시험이다, 핍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야죠.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막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오늘 바벨론을 보시기 바라요. 유다 왕국 그렇게 막 심하게 때리고 죽이고 잡아가고 뺏어가고 다 했어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좀 살아보고 다른 나라하고 연합이라도 해서 대적하려고 했는데 웬걸 다른 민족들이 쫓아와서 그를 잡아다가 바벨론 왕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보고 야 얘 눈깔 빼.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 눈을 뽑혀요. 그래서 짐승처럼 목에 착고를 차고 그렇게 밥만 먹고 근근히 생활하다 나중에 죽어요.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벌서 그러면 두 손 번쩍 들고 벌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러죠. 똑같이 멱살잡이를 하려고 해요. 똑같이 주먹을 쥐고 똑같이 입에서 쌍스러운 소리를 해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게 시드기야였어요. 그 당시 유다의 귀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죽게 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신 거예요. 방치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매가 너무나 심했어요. 너무나 심한 거죠. 왜? 하나님이 뭐 여기까지 선을 그어놓으신 건 아닌데 그들은 인간들에 대한 자비가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 망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 아주 악랄하게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벨론을 향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런 일이에요. 훈계하시는 거죠. 훈계. 이방 민족,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민족들을 징계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바벨론의 그 멸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뒤에 페르시아라는 이 엄청난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을 싹 밀어버려요.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무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는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섭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핵폭탄으로 뭐 지구가 멸망을 한 해 만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병들고 그렇게 죽어가고 멸종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혹시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는 성도들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는 것은 짐승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짐승 같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도 의지할 나라가 아니고요, 러시아도 의지할 나라 아니고, 중국도 의지할 나라가 아니고, 일본도 의지할 나라가 아니고, 우리보다 강대국들 의지하고 거기에 좀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누가 지켜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징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 놔버리시면 어마어마한 징계 가운데로 들어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든,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납작 엎드리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멱살 잡고 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기도의 때라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 오히려 엎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58절 그 중반에 보면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하는 것은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노력한 만큼 살기는 하는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영원치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력한다 그래서 그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서 빗나가거나 곁길로 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가 돼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 유다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징계했는데 그 높은 문이 어느 누구도 넘어설 수 없었던 성벽 같은 게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여러분, 여리고 성벽 아시죠? 여리고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벽이 여리여리한 게 아니에요.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가 하면, 저 백지장 있잖아요. 복사기, 복사하는 종이. 그거 한 장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 그만큼 튼튼하고 아무도 쳐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성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립니까? 이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 말씀 순종해서 돌고 나중에 와 소리치니까 이 성벽이 두부가 무너지듯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면서 노력해서 쌓아놓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과학의 힘을 믿어요. 과학을 신처럼 믿어요. 의술을 믿고 뭐 어마어마한 이 문명의 힘을 과시합니다. 과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두부 이만큼 쌓아놓고 사람이 손으로 푹 누르면 와르르 없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여러분,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 온갖 군데 정글 속에서 발견되는 문명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과연 없어질 만한 문명이었나 한번 보세요. 응? 어마어마한 성벽과 그게 수풀에 뒤덮여서, 베트남에도 그런 게 있고 캄보디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나중에 어떤 고고학자가 발견해가지고 이 캄보디아에는 앙코르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원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정글에 뒤덮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던 건데 어떤 사람 탐험가가 가서 찾아낸 거예요. 들춰보니까 뭔 조각이 있고 원숭이 조각서 뭐 별게 다 있어요. 처음에는 정글인 줄 알았는데 걷어내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불교 문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야. 망한 문명이에요. 망한 문명. 네? 베트남 마찬가지고, 저 보면 잉카 문명 마찬가지고, 뭐 아틀란틱 어쩌고저쩌고 하지요. 지구상에 보면 그런 문명들이, 어마어마한 문명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있잖아요. 애굽, 이집트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가 타고 다니는 전차가 있어요. 전차, 마차죠, 마차.
앞에 말이 한 4마리 끌고 뒤에 아주 가벼운 수레가 붙어 있어요. 이 이집트의 그 수레 전차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 옛날인데 그 고대에 어떻게 그 많은 전차를 생산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공장이 있어, 공장.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면 여러분 이 현대 이 산업 문명이 들어서면서 점점 물건 만들어내는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뭐냐면 분업이에요, 분업. 맞다고 전화 오잖아. 분업이에요, 분업. 일을 나눠서 한단 말이지요. 이 마이크를 하나 만드는데 스펀지 공장에서 이걸 만들고 요만큼 만들고 요만큼 만들어서 이걸 나눠서 만들어서 나중에 저 끝에 가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생산을 했냐 하면 한 개씩 만들었어요. 한 개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 만드는데 이게 뭐 한 3, 4일 걸려.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근데 분업을 하게 되면 뭐 몇 시간이면 뚝딱 하나 만들어 버려.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해. 그 고대에 모세가 애굽에 살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때에 이집트에 뭐가 있었냐면 전차 공장이 있었어요. 너는 막대기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바퀴만 만들어. 그래서 그 저 끝에서 조립을 해.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자동차 공장에서 나타나요. 자동차 레인이 몇 킬로가 돼요. 공장이 몇 킬로 길어. 여기서 용접 한번 딱 나사 몇 개 조이면 쭉 가고 다음 사람이 하고 저 공장 출구에 가면 완성차가 딱 모습을 드러내고 푹 나가는 거지요. 진화론자들의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옛날로 갈수록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석기, 뭐 신석기 이렇게 사람을 나눠가지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돌을 짜게 가지고 뾰족한 걸로 쓰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혜가 좀 지능이 좀 덜하고 그래서 점점 진화되어 가지고 현대 인류가 나타나서 그 이제 도구를 이제 잘 만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머지않아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만들어요. 창을 만들어, 창.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두발가인이 어떤 소년이 창으로 뭐 어떻게 하다가 자기를 상하게 했는데 자기가 죽여버렸어요. 무시무시한 거지요. 이미 이 사람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구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이 성경과 전혀 안 맞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진화론은 말 그대로 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사람을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셨는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술을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는 발굴품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니까 학자들이 그냥 한켠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한켠으로 치워놔. 그런 유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몇백 년 전의 일도 이 뭐 조선 백자나 고려 청자나 여러분 현대에 와서 못 만들었어요. 노하우가 없어서 못 만들고 그거를 뽀개고 쪼개고 막 태우고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뭘로 검사하고 해가지고 간신히 복원하는 단계야. 옛날에는 컴퓨터 없었잖아요. 응? 여러분 자개농 아시죠? 자개농.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에만 해도 자개장이 유행했잖아요. 전복 껍데기, 소라 껍데기 갖다가 안에 있는 그 하얀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농장에 붙여서 모양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십장생도 만들고 그런 모양 했잖아. 지금 못 만들어. 만들어 그래도 못 만들어.
기술은 더 뛰어난 것 같은데 과거에 만들었던 그걸 만들어봐라 하면 못 만들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못 만들어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그걸 만들기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안 돼. 그래서 연구 중이야. 어떻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돌을 끌어올렸는지. 광주에 어떤 아파트 보니까 만들다가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피라미드 무너진 거 봤어요? 전쟁 때문에 무너졌겠지요. 포탄 맞고. 사람이 도굴하다가 중간에 쑥 빼버리니까 무너지기도 했을 거고. 여러분, 이 진화론적인 사고를 버려야 돼. 자, 지금 중요한 게 그거 아니지요. 자, 62절에 보니까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스라야라는 사람한테 책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책에 돌을 묶어서 강에 던져버려라.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버려라. 응?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이 바벨론이. 상상이나 갑니까? 지금 보면 엄청난 나라이고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기업들은 어때요? 기업들 보면 이 삼성전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뭐 10만 전자래나 주식? 10만 원 되면 10만 전자 막 해가지고 주식을 막 사들이는.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도 사라지는데 그까지 기업들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낙심할 얘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낙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지없이 배반당할 거예요. 하나님 말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영락없이 배반당할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너무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셔요.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또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돌을 매여서 유브라데 강 속에 그 책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 속에 돌 매서 던졌을까요? 뭐 비밀의 책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꿈에서 뭐 기록하고 별소리를 다 해요. 다 뻥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레미야는 그 중요한 책을 돌 묶어가지고 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다른 사람들이 변개치 못하도록. 성경은요, 이게 원어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다 써져 있어요. 자음이 몇 개인지 모음이 몇 개인지 한 장마다, 이 문장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함부로 고치지 못해요. 고쳐놔도 나중에 보면 알아. 야, 이거 바꿨네. 네가 바꿨냐? 알아요. 못 바꾸도록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못 움직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라야에게 이렇게 돌 묶어서 던지라고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어떤 소리 하겠어요? 바벨론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딴 소리 하지 못하도록 묶어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변개치 못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거든요. 이 말씀 안에는 엄청 기분 나쁜 소리들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든 구절만 쏙 뽑아가지고 입에 쫑알쫑알 외우고 다니는데 그거 갖고는 영향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내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폐부를 깊숙이 찔러서 나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도록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렵게 하기도 하시고. 성경은 그런 책이야.
나 좋으라고 써놓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네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중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성경책이거든요.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무섭든지 안 무섭든지 즐겁든지 안 즐겁든지 우리는 이 책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멀리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개치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돌 묶어서 이 강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늘 회복의 길을 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회복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신앙 때문에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또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했던 모든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방 날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누군가 너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응? 한쪽 뺨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뺨을 돌려대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쪽 뺨 때리면 죽여라. 네 죽고 나 죽자 막 달려들잖아. 막 눈 크게 뜨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무법천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병은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로마 군병이 한 대 때리면 그냥 맞고 가든지 아니면 덜 풀렸으면 이쪽도 때리세요.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겉옷 벗어 내놔. 그러면 속옷도 줄게요. 안 빨았잖아. 안 가져. 너 입고 가.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오리를 가자고 너를 핍박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면 그냥 주먹으로 맞고 가는 거지요. 밟으면 밟힌 채로 가는 거지요. 그 이유는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핍박하는 자도 알지요. 예수 믿는 사람 괜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 없애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넘어지게 하려는 시도도 있어요. 죄 때문에 더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너는 교회 집사가 그 모양이냐? 너는 교회 다닌다는 게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당신이 그래가지고 뭐 교회 뭐야? 이런 저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을 것 같지요? 성질이 워낙 더러워가지고 집사람하고 말다툼할 때 아휴 오죽했으면 그러겠냐고. 뭐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똑같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 누군가 나에 대해 핍박하고 나에 대해 힐난하면 머리 숙이고 듣고 조용히 이게 내 죄 때문 아니면 핍박이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교회가 조용해. 교회가 조용해. 왜? 서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조용할 수밖에 없지요. 서로 용서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 이유는 서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핍박한다고 똑같이 주먹 쥐고 이빨 세우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버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백성이 살 길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또 핍박을 싫어하고 얼마나 억울한 걸 싫어하는지. 그러나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처럼 똑같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인내함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